오늘도 새벽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려다가 제사장 웃사가 죽게 되는 충격적인 일을 묵상하였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윗의 두 번의 웃음과 한 번의 울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직 남은 한 번의 웃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평안히 안치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보여준 큰 웃음이었죠. 웃음을 넘어서는 아주 즉흥 댄스라고 했는데요.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본문과 합쳐서 함께 통합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그렇게 기쁜 것인가? 주일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배가 이렇게 기쁜 것이라면 우리 인생도 정말 즐겁고 살아갈 만한 것이 아닌가? 다윗에게 있었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면 인생을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그 망각의 처지 가운데 잊혀져 있다가 이스라엘 통치의 한 중심에 이르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도 우리 세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저 망각의 저편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전심으로 기뻐하고 인생과 우리의 삶의 경영의 한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쭉 6장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과정은 몇몇 중요한 인물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어제 본문이지만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 웃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는 바는 예배는 내 마음의 의욕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웃사 사건의 핵심은 웃사로 대표되는 이 이스라엘의 영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 것에 대한 충돌이 웃사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경배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살아계신 분인데요. 그런데 오사와 그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항상 출발은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먼저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항상 먼저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비로 어제의 사건을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요. 때로는 웃사를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치신 이유는 다윗과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 왕조 한 500여 년 동안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스라엘의 예배가 우상 숭배로 기울지 않도록 하는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점차 기울어지고 금송아지로 넘어가는 모든 길목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큰 역할을 하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죠. 예배의 출발은 우리의 심령, 우리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예배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깨달아지는 곳,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6장 이야기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오벳 에돔의 집을 통하여
예배하는 일의 기쁨에 대해 약방의 감초같이 소개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역대기 26장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제 역대기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에 대한 역대기 기록이 그 집에 대한 어떤 칭찬과 또 그 집에 있었던 좋은 축복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벳 에돔은 고라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긴 한데요. 다시 말해 성전 기물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킨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집안 사람들이라는 일종의 주홍 글씨가 새겨진 가문이었습니다. 고라 자손 오베데돔의 집. 그런데 이제 언약궤를 옮기다가 아비나답의 집이죠. 우사가 죽게 됐잖아요. 그 축제가 초상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섣불리 손댔다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 이 언약궤를 수습하는 일은 정말 껄끄러운 일이 된 것이죠. 자칫 손을 댔다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누구도 이 오벳 이렇게 언약궤를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이 참 까다롭게 됐습니다. 다윗도 화가 났어요. 일이 뜻한 대로 되지 않았기에 화가 나서 돌아갔죠. 이때 오벳 에돔의 집 사람들이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섰던 것 같아요.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본문에 보면은 3개월 열을 있었던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3개월 동안에 이제 간수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불경해지고 교회들의 예배에 생기가 없고 은혜가 없을 때 대부분은 마음이 멀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겠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원망하고 탓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오벳 에돔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 영적인 우상 숭배와 자기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했고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을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오베데돔은 예수님을 종종 자기 집에 모셔들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집안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나라 부흥하고 한 마을의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요.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풀뿌리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풀뿌리 기도자들의 역할이 징검다리처럼 준비되어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시고 궁극적인 큰 일을 이뤄가신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이 그런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뿌리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키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 선한 증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죠. 화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한참 봤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시고 화해의 제스처를 표현하고 초청하는 것, 다시금 초청하는 것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벳 에돔에 내리신 축복이었습니다. 3개월인데요.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그 복을 받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마음을 여시고 초청하시는구나 다시 깨달았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주어진 축복들, 누군가에게 주어진 은혜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초청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이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예. 갑자기 가족이 화목했을까? 아니면 그들이 계획한 어떤 일들과 아이템이 계속 잘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 오벳에돔의 축복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제 다시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계시의 말씀대로 이번엔 인력을 구성합니다. 국가 행사의 전리품처럼 언약궤를 끌어오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앞에 모십니다. 그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다윗이 가서 12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6장을 통하여 이 다윗의 기쁨은 춤과 환호라는 표현으로 네 번이나 은유적으로 반복됩니다. 5절에는 연주하였고 14절에 춤을 췄고 16절에 내가 춤을 췄다고 얘기하고 21절에 내가 그렇게 하였다고 얘기하면서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 일은 단지 예배 의식이 아닙니다. 기물이 들어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죠.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면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장막 가운데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부러 불어 다윗의 초청과 그 다윗의 모심, 영접을 통하여 다윗 성에 그대로 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제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하시니 그 집이 하나님께 합당한 곳으로 변화될 것은 명약 관아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변화가는 이것을 다른 인생들에게는 축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벳에돔의 집의 축복은 예루살렘 성이 맛보게 될 축복의 전조고 예고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나라와 변화와 성숙은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변화를 인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를 써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유무형의 하나님의 자원들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 땅은 점차 에덴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오락가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든든히 거하심의 축복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그 땅에 예루살렘에 거하시기를 허락하셨으므로 이제 다윗은 그 마음의 그윽한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직은 당장에는 괴의 모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기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자가 그 마음의 그윽한 기쁨을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시고 때리시고 고쳐주시면서까지 이 일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목도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지 상상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임무는 때가 되면 끝납니다. 완료가 되잖아요. 정치적 영향력도 끝이 납니다.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아름다운 것도 10일이면 끝나고 권력은 10년이면 끝이 나지만 예배를 위한 다윗의 일은 그 영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예배 모범들, 기쁨들, 사용한 노래들과 시편들은 앞으로 계속 계승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까지 미쳐질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들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보여준 예배의 모습들과 예배의 기쁨은 훨씬 더 깊게 깊게 이 땅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예배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보여준 이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는 어떤 전쟁의 이야기보다도 길고 자세하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게 되는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미갈을 잠시 살펴보면 미갈은 그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분위기 속에 조금도 들어가지 못한 가련한 영혼이 됩니다. 미갈은 그가 입었던 공주라고 하는 옷의 껍데기에 가려서 천박해 보이는 다윗 속에 일하고 있는 예배의 영향력을 미처 쳐다보지 못한 것이죠. 실제로 그랬죠. 예. 옛날 우리나라에서도요. 두 명의 큰 경제 거인들 정주영 회장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그렇게 극도로 달랐다고 해요. 외국인 바이어가 오면 정주영 회장은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넥타이를 이마에 묶고 그렇게 함께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이병철 회장은 정말 궁궐처럼 차려진 그런 곳에서 그렇게 모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경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드리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겉모습만으로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예배의 일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공주로 자랐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정치적 경계에 넘어서서 예배로 하나 된 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고 한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높으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 다윗의 외모만 보고 실망했던 미갈은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스스로 밀려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일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6장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지 않다면 당장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가족 관계, 부모와 자녀와 부부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기쁨의 예배가 우리 속에 샘솟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올라왔던 이 계단이 정말 다윗과 같은 기쁨의 계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예배의 모범과 영향력을 가지고 남은 평생을 우리의 일생을 주 안에서 인정받는 자로 쓰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임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도 기쁜 일이고 왕권을 얻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삶의 한 중심에 모시는 일이 가장 큰 기쁨임을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가장 큰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셔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늘 거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궤를 메고 올라갔던 다윗의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 교회 이와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약속의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거하시고 자정하시는 장소와 공동체가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사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예배가 가장 소중히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일상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